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 또 늘 함께 해주셔서 합당한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시간 더욱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내므로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고향 가는 길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의 기쁨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태국 학예 수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위해서 참석한 우리 태국계 형제자매님들 모두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또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명절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만남을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죠. 또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로 대하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외치는 자가 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66장으로 또 구성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몇 장인가요? 몇 권? 66권. 성경의 권수와 이 장수가 또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성경 전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의 내용을 보면은 죄와 범죄한 인간으로 시작해서 형벌과 속박까지의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또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는 위로와 또 구원의 은혜로 또 새로운 세계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하나로 모한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에서 전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 44장은 신약의 처음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처음 부분, 제3의 위로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내용과 흡사하게 전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의 여러 일들이 또 신약 전반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상고해 볼까 하다가 정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전도의 기회를 맡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명절 그 어떤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본문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자로서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외쳐 전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자칫 전달을 잘못하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안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다가 또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좋은 관계가 아니라 안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에 기쁨이 있어서 이걸 전하려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서 이걸 전하려고 같이 나누자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가족들하고의 관계, 이웃, 다른 세상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입니다. 한번 틀어지면 그것이 참 회복되기가 어렵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급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급한 마음이라면 당장 그냥 막 외치고 싶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외치고 싶습니다. 가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어깨 뒤두르고 막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데 자, 그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죠. 오히려 외치면은 저기서 보고 그 길을 오지 않고 돌아갑니다. 나는 좋은 것을 전하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혹 이렇듯 급한 마음으로 앞서서 이렇게 전한다면 가족들과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맞다 해도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들의 그런 담대한 용기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전해야 될까?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데
무엇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 모든 사람의 관심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만을 상대에게 전하려면 상대는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관심 두고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조금씩 거기에서 진전해 나간다면 좋은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관한 문제, 또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또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요즘에 많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게 뭔지, 요즘처럼 또 어려움의 이 시간 속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들어주며 말하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상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한다, 내 할 말만 외친다, 상대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와 공감되는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계속 외쳐대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은 대상이 아니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문제부터 접근한다면 가장 전도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외치리까? 인생의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죠.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빌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의 나약함, 헛된 것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것들, 육신의 일들, 소망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될 때 이게 뭐지? 인생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는 이 순서가 아주 필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자. 잠시 후에 없어질 것, 육신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되죠. 죽고 난 다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참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보람되다라는 말이 아니라 허물을 말하게 되잖아요. 연세 드신 우리 형제님들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좀 이렇게 빨리 갔지 인생이. 진짜 인생 허무하다. 모두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두가 공감되는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같은 인생, 불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는 것, 그런 공감됩니다. 그렇지. 아침에 나서 저녁에 마르는 풀처럼 가치없는 육신의 삶을 알게 하는 것. 풀은 무성할 때 마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베어버리면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필요 없어. 내가 잘 나갈 때는 필요 없어. 이것저것. 그러나 약해질 때, 병들었을 때, 또 하던 일이 안 될 때, 그때는 필요 없어가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때가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알게 하고, 인생이 불이라는 사실,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험함을 나타내는 이게 표현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면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빠른지 신속하게 가는 인생임을 또 알게 한다면
미루고 미룰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겠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가는 인생임을 또 알게 하는 것도 전도의 또 좋은 그러한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로 10절 말씀, 9절로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든 것 평생의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수고한 일들, 슬펐던 일들은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좋았던 일을 기억하려는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간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인가 얻었다 하는데 얻은 것이 없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죽음에 놓고 가야 될 험한 인생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우리가 모두가 공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전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놓고 해야 될 것들, 세상에 내가 살면서 쫓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와 함께 할 것인가를 또 알게 할 때 이것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돈만 생각합니다. 쓰지 않고 막 모아놓기만 합니다.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다 그것을 갖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 또 분란이 납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내가 아끼고 안 썼던 것들이 오히려 가족에게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다면 이것도 좀 좋은 그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정은 오히려 모이면요 웃고 화목하게 즐겁게 보내는데, 뭔가 많은 가정은 오히려 모이기만 하면 싸우느라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종종 보는데, 인생이 무엇이 참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도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긍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느끼는 것이지. 인생이 그렇다.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면 마음은 낮아질 겁니다.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질 겁니다. 교만해졌던 마음이 겸손해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결국 육신의 질병과 번뇌와 분노와 허물을 말하게 되는 인생임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 다 놓고 와야 될 것들인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 15절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긋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남는 것이 뭔가 봤더니 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맞춰진다면 참 허무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공감되지 않겠어요?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것인데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계속 쫓고 있는 삶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육신의 모든 것 잠깐의 소유무임을 알게 할 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것들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계속 흐르는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처럼 만물이 피곤함은 사람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더 불만족들이 쌓여집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죠. 쌀밥에 고깃국에 잘 먹고 배부러서 등 따뜻하게 누우면 이게 최고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최고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잔뜩 먹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최고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렵게 사는 나라 보면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정말 한 끼 먹으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데 점점점 좋은 것을 더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이 쫓게 된다는 것. 자, 우리 인생이 이렇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함에 있잖아요. 만족함의 삶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또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때 다시 행복이 채워집니다. 다시 감사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차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 것. 우리만 좋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그냥 외치면 안 됩니다.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로 24절까지 20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22절부터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나락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넣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알게 하고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 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더 신뢰가 될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며 전하는데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그 기쁜 소식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거예요. 당신은 왜 근데 그렇게 살아? 이럴 때면 참 곤란하잖아요. 내 모습이 정말 기쁨을 전하고 내 모습에 기쁨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말에 신뢰가 될 겁니다. 우리의 그래서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전도가 된다. 잘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정 기쁨을 보일 수 있는 삶,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보인다면 그보다 좋은 전도의 도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명예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가장 행복한 자임을 나타내 보인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에 살 때 한 형제님 그 간증 속에서 아 이거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 없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왜?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그 노동을 하니까 땀에 배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피할 수밖에. 냄새 나니까 만나주는 사람 없어요. 너무 외로운 삶이죠. 근데 살림을 해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 얼마나 행복이 그리웠으면, 행복한 삶이 살기를 바라고 그리웠으면 아들 이름을 행복이라 줬어요. 행복.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아들 때문에. 부모들이 다 그런 마음도 있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또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든 삶을 또 이기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은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요. 아들 행복이를 보며 행복하다. 억지로 맞춰가려는 그렇게 노력했던 삶인데 진짜 행복의 삶을 얻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보다도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간증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왜요?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나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주변의 사람들이 시선이 가죠? 소망 없이 행복이라는 것 거리가 먼 삶을 살든 정말 지쳐 보이는, 항상 지쳐 보이는 힘든 삶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쁨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참 이유 알고 싶죠? 어찌 된 일입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행복자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하여서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자입니다. 혼자라면 힘들고 어려움의 삶인데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합니다. 또 무엇으로? 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이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의 삶은 그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의 삶을 살 그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들입니다. 이 행복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행복의 삶을, 진정한 행복의 삶을 찾아 살아갑시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와 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들어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어디 팔공산에 올라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어떻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행복의 삶을 보여라. 기쁨의 삶을 보여라. 보이고 전하라 이거예요. 보이고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런 다음에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기쁨의 삶을 보이며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힘쓴다는 건 뭐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 전하는 자 역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왜 우리가 힘쓰지 못하느냐?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면 힘쓰지 못합니다.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들어보라. 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1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이라. 내 행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찬송이 끊이지 않죠. 기쁨의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잡혀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소리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살펴봅니다. 가까이에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일깨워줍니다.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와요. 무엇 때문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느냐?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의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열심을 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의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신뢰해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정말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늘 밤에 된다 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져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 뺏겨서 그것을 우선해서 살다가 주님을 맡게 되는 그날이 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많은 책망이 있을 겁니다. 칭찬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때, 무엇이 가까운 때? 주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긴 역할 다시 한번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할 책임입니다.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전할 책임 그거를 다 하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 명절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할 기회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 여기고 전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로 여기고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전해야 될까? 잘 알고 있죠? 자,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라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라 권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자, 예수를 보라 하라. 보고 믿으면 천국. 이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될 책임을 맡은 겁니다.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보라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보라? 주 예수를 보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40장 9절 말씀. 40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보라.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전도하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살피고 의식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면 또 주저주저 하는 마음에 전도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죠. 요즘에 무섭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혼자 가는 또 길이라면 짐승보다 요즘에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산중에서 짐승 만나는 것이 낫지 사람 만나는 것은 두렵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에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나가지 못하면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히려 정말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 마음에는 순수한 경우 참 많이 봐요. 자, 저 사람에게는 말씀 들어가지도 않겠다 하는 분이 의외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했을 때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는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단번에 막 구원받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겉모습으로 봐서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의 좋은 방법은 빛과 향기로 전해야 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다는 것은 드러나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삶의 모습, 드러나는 삶의 모습.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신뢰가 됩니다. 내 말을 더 듣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의 빛을 보여서 전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 전도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와서 말을 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보면은 기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냐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는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항상 기뻐. 저 사람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져. 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너무나 막 기분이 좋아져요. 부정이 하나도 없어. 긍정이야. 얼마나 좋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한 번 만나, 두 번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네. 내 기분도.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냐고, 걱정 없냐고, 염려할 거 없냐고, 근심 없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도 힘들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정말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쁩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들어보세요.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물어오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속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항상 기쁨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는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의 삶을 늘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속에 좋은 것을 품으면 빛이 납니다. 좋은 빛이 나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유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케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항상 누가 봐도 빛이 나는 삶, 향기가 좋은 향기가 풍기는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을 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봐야 돼요. 무슨 거울 봐야 돼요? 화장 잘 됐나 안 됐나 이것도 필요하죠. 상대에게 첫인상은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잘 배어 있나 이거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한바탕 싸우고 나서 전도한다고 나갔어요. 그 사람과 싸울 겁니다. 또 그렇잖아요. 좋은 기분 좋은 상태로 기분 좋은 말이 나가요. 상대에게도. 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돼. 나 항상 마음이 상해 있어. 이거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항상 상해 있으면 이거 큰일이죠.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바꾸고 좋은 마음을 품고 전도의 대상을 만나야 돼요. 이번 명절에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야 될까요? 할 일 생각하니까 진짜 힘든다. 짜증난다. 막 미워하는 사람 또 봐야 돼.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는 순간에 좋은 표정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사 좋게 인사할까요? 인사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전도 못합니다. 말은 해도 결과는 없습니다. 정말 활기찬 모습, 생기 있는 모습, 기쁨이 가득한 모습,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마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족 중에 다 좋은 관계는 아니죠.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는데 어찌 볼꼬. 가서 또 나만 또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족의 만남의 시간 좋은 모습 보일 수 없습니다. 각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이 아닌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내 마음, 좋은 마음 품으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넉넉해집니다. 인색해지지 않아요. 좋은 마음 품으면 그래요. 안 좋은 마음 품으면, 미운 마음 품으면 베풀지 못합니다. 자꾸 계산이 돼요. 계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마다 이렇게 선물 주는데 저 동서는 한 번도 선물하는 게 없어. 누구는 한 번도 선물 주는 게 없어. 이런 마음 들죠? 안 됩니다.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먼저 선물 주면 됩니다. 상대가 조그만 선물하면 난 더 큰 선물로. 그러면 그 받는 사람 마음 어떻겠어요? 미안한 마음. 항상 나는 받기만 했네. 살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 참 힘들.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셔요. 우리 훈련 잘 됐잖아요. 예? 성도 대접하는 훈련 주일마다 하잖아요. 주방에서 가족 대접하는 그 일 훈련 받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그 식사 준비하면서 미운 마음 가득히 품고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이 형제자매들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지 않으셨죠? 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거든요. 나쁜 마음 품어서 음식이 아마 쓴맛이 될 텐데 예,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자. 더 많이 베풀자. 이런 마음 품고 간다면 그 시간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아이고 좀 그만하라고. 왜 그런 말 할까요? 좋게 여기지니까. 너무나 수고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전도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기적인 행동 말고 정말 더 헌신하자. 더 베풀자 하는 마음 갖고 준비된 마음으로 가면은 아마 그 시간이 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전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내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전도의 대상, 가까이 있는 이웃 모두에게 전도의 대상으로 두고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에스겔 2장. 2장 3절로 7절 말씀. 예, 3절로 에스겔 2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12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이 말씀처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먼저 판단하고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알았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난 전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잘생긴 사람에게만, 나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나눠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눠야 될,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9절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 뭘까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난 어려서 구원받은 직후에 그러죠. 나는 알지 못해서, 말도 잘 못해서, 이래서 저래서 난 못한다고, 전도 못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명한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내 입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구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술술술 내 입에서 막 나와. 내가 이런 말씀 암송하고 있었나? 근데 그 말씀이 속에서 막 나와. 나도 놀라죠? 그 말로 상대가 막 마음이 막 움직여.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구로서 역할이에요. 가라니까 갔어요. 그 자리에. 입을 열라니까 열었어요. 근데 그 입에 말을 누가 넣어줘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라면 하면 돼요. 가라면 가면 돼요. 이런저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순종에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헛걸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죠. 듣든지 아니든지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자,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의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의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 말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한 명령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의무. 이 의무를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행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6절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자,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지옥에 그 영혼이 가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 이웃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0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게 되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전했느냐? 가까이 있었는데 왜 안 전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권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자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자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 알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나 몰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거기에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어요. 명절은 또 특별하게 가족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면서도 꼭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가족입니다. 오히려 가족이 전도하기 참 쉽진 않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크지 않으면 전도가 정말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참, 그래서 꼭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꼭 전도해야 될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절 기간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사신으로 나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사신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보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참 중요하죠. 같이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막 대판 싸운다. 그러면 전도의 그 길은 더 멀어져요. 조금씩 접근해 가야 됩니다. 단번에 될 수는 없겠죠. 이번에 만남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접근해 갑니다. 급한 마음에 막 외치다면은 이제 더 도망갑니다. 지혜롭게 주시는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만남 속에서 내 모습 보여줘요.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가족 전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가? 명절에 만났는데 한바탕 싸우기만 했대.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 앉아가지고 모처럼 고스톱을 쳤는데 그냥 속여가지고 막 한바탕 싸웠대. 고스톱을 쳐요? 이거부터가 좀 뭔가 방향이 틀렸어요. 자,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그러다가 막 한바탕 싸우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시어머니와 동서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먼저 다가가서 정말 친절을 베풀고 화목의 관계를 가질 때 전도의 기회가 생깁니다. 승리의 삶을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외치는 자의 사명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외쳐 전해야 될까? 인생의 나약함, 험함을 알게 외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또 보라 외쳐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뤄진 모두에게. 또 무엇을 전해야 될까? 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외쳐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리로만 아니라 빛과 향기로 전해야 됩니다. 대상과 환경 구분 없이 하나님은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외쳐 전해야 됩니다. 가서 외쳐 전해야 됩니다. 상대의 이런저런 사정 살피고 머뭇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든지 담대하게 외쳐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왜? 의무이기 때문에. 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얻고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으로 더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본분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방법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책임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도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삶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향 오가는 길도 살펴주셔서 안전하게 왕래케 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모든 시간 주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